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열매 맺는 법 또는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 즉 열매라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이 비유는 이 열매를 말하는 것이기 전에 사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의 열매가 아닌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 나무들도 있는데 왜 자신을 하필 포도나무 그리고 그 중에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약의 시편이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말씀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시편 80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려다가 가나안에 심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선지서의 여러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에 어떤 내용이 늘 뒤따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래서 그들이 본래 맺었어야 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꾸짖음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을 배반했기 때문에 버림받고 잘려야 마땅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너희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 실패했지만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로 왔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명분이나 조건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할 때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는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먼저 순종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라면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진짜 순종에 있기보다 어떤 행위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열매와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조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볼 때 그것이 진짜 열매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분께 잘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9 열매는 모두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성취와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1차적으로 그분을 닮은 성품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복음으로 변화된 다른 영혼들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과 영혼의 열매들은 그것을 맺게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맺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 위해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2가지 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당황스럽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혹시 우리가 제거되어야 할 가지는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구원은 한 번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또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양심에 거리껴서 교회 구성원으로는 계속 붙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안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정말 그분께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기 전에 본능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옛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거스르려는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지는 것이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당연한 갈증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윤리들을 듣게 되는데요. 만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요구받게 되면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내면으로부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혹은 그렇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듯하나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열매를 가지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포도나무에 얼마든지 사과를 붙여놓을 수도 있고 배를 붙여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나무의 진짜 열매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썩어서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나는 그분을 왜 믿고 있는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그분의 생명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을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찾아갈 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또 우리 삶에 맺어주시는 열매로 인해 우리의 살아있음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에 있는 무성한 잎들을 제거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나무로부터 진액과 생명이 그 가지로 공급될 때 잎이 무성한 가지는 양분이 거기로 분산되느라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잎이 가득한 가지 밑에는 그늘이 생겨서 다른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있는 무성한 잎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잎들은 우리에게 주신 힘과 생명을 다른 곳에 쏟음으로써 그것을 낭비하게 하는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죠. 이것만은 나에게 꼭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서 잘라내실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것들이 좌절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헛된 소망들,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이라는 무성한 잎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그런 과정을 지날 때 우리는 마치 내 삶이 초라해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야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께 더욱 힘써 붙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않은 줄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우리가 있다는 약속 때문인 것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무로부터 오는 양분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분으로 나의 잎만 무성하여 내가 돋보이는 가지가 되어 나도 남도 열매 맺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가 건강하게 나무가 자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선하신 그분의 성품과 은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비유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을 종종 맛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은혜로 변화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맺은 열매라고 해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썩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도 또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 변할 뿐 속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며 강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함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채운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시편 1편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1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도 이 요한복음 15장과 마찬가지로 원예 비유가 나타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잘 공급받아 철을 따라 열매가 잘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절대 참을 수 없어.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 나고 말 거야. 처럼 그것은 분노일 수 있고 또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내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묵상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끊임없는 싸움과 씨름의 과정 끝에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너무나 많이 진다는 것이죠. 이런 싸움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그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고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함께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 열매를 맺는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고 우리가 얼마나 잘 이기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의 약속 안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이미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싸우되 변하지 않는 진리, 그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매일의 씨름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나누며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언제든 잘릴 수 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나 그러니 열매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라고 다그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너희는 내가 공급하는 생명으로만 너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1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풍성한 기쁨을 친구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낙심 가운데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열매는 언제나 철을 따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성한 잎들을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 우리의 죄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욱 붙어서 그의 말씀과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기회와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은혜로 맺혀진 열매를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분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